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군산교회 온 성도분들 경건을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고 무엇을 연습해야 되고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을 연습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성화되고 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교제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약속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가도 약속이 있는 거니까 정말 경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이란 말이 도대체 뭔지, 경건이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연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연습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경건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어떤 은총을 주는 것에 대해 주는 것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건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god입니다. 영어 단어가 god이라는 god에다가 ly가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god, God, 이것은 하나님, 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명사에다가 ly가 붙여지면 이게 형용사가 되는데 뭐뭐다운, 뭐뭐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god에다가 ly가 붙인 god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닮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킹이라는 글자가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 킹이라는 글자에다가 ly를 합치면 왕 같은, 왕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의 반대 단어가 세속적인 월들리, 그러니까 월드가 세상이잖아요. 거기다가 ly를 합치면 세상과 같은, 세속적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이런 의미고, 경건의 반대 말은 세속적인, 세상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유세비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세비아 할 때 유자가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이아이란 말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헬라어가 유세비아인데, 그럼 유세비아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좋은 두려움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좋은 두려움,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을 한자로 해석해 보면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건자가 정성건자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경건은 홀리 라이프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경건은 연습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덕목이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있잖아요, 먼저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그 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삐뚤어져 있으면 나를 비춰주는 그림자도 삐뚤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똑바로져 있으면 나를 비춰주는 그림자도 똑바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나야만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똑바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삶, 그래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말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에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마음으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경건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영어에서 제자라는 말이 disciple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말이 disciplin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탄생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많은 시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저절로 탄생되는 게 아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 제자로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경건도 그렇습니다. 경건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대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김연아 아십니까? 김연아는 19살 나이에 음반의 세계를 제패해버렸습니다. 음반의 여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동양인들이 이 음반의 세계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해 버렸습니다. 많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메달 따게 된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김연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저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오직 연습했습니다. 저는 지독한 연습벌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동양인이, 그것도 하체가 짧은 여자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딴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작은 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잠자는 것 빼고는 저는 오직 연습만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도 연습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경주라는 프로 골퍼가 세계 프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등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최경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골프공을 4,000개를 칩니다. 매일 8시간 4,000개의 골프공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1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습만이 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피아노에 관심 있는 사람은 키신이라는 사람을 아마 알 겁니다. 이 키신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천재냐면 2살 때 한 번 처음 들은 음악을 딱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피아노로 쳤습니다. 이 부모가 깜짝 놀란 겁니다. 2살짜리 애가 처음 듣는 음악을 딱 들었는데, 한 번 딱 들었는데 피아노를 그대로 치는 겁니다. 완전히 천재죠. 그런데 이 천재가요, 매일 있잖아요, 최소한 6시간을 연습한답니다. 천재인데, 한 번만 들으면 피아노를 그대로 칠 수 있는 천재인데, 이 키신이라는 천재는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 동안 매일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 키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한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서울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피아노 리사이트를 쫙 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으면 앵콜을 10번이나 쳤습니다. 10번. 앵콜을 계속 하는 거예요. 10번. 10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끝내려고 커튼이 탁 쳐졌습니다. 커튼이 쳐졌는데도 관중객이 있잖아요. 박수를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또 커튼이 열려서 다시 한번 또 곡을 칩니다. 이걸 갖다가 커튼콜이라 그럽니다. 커튼콜을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무려 30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공연이 몇 시에 끝났냐면 밤 12시에 끝났답니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줬으면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것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앵콜을 10번 치고 커튼콜을 30번 하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피아노를 쳤던 겁니다. 천재인데 매일 6시간 동안 연습하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대가는 연습을 해야 대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쇠붙이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도 있잖아요, 연습하면 날카로운 면도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연습할까요? 상대방을 잡아뜨리는 걸 연습할까요?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할까요?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왜? 잘 넘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잡아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배우는 사람은요, 낙법을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려도 다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낙법이 안 돼 있으면 누군가가 넘어뜨리면 거기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전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요, 활 쏘는 연습을 하고 칼 쏘는 연습을 하고 총 쏘는 연습을 왜 열심히 할까요? 전쟁 때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이게 있잖아요, 내 몸에 배이게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것을 처음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이것을 연습해서 습관이 되는데 며칠이 필요하냐면 1단계로 21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뇌는 있잖아요, 안 하던 것을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첫 번째 고비가요, 3일째가 되면 이 몸에서요 막 극심한 거부 반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 안 하던 것을 하면요 3일째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도 언제 힘드냐면 3일째 힘듭니다. 3일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의 표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3일째를 못 넘기니까 그래요. 그런데 안 하던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대뇌 피지를 거쳐서 대뇌 변형계를 거쳐서 이 뇌관까지 도달하는데 21일이 걸린답니다. 사람의 뇌관에 이게 입력이 딱 되어야 그 다음부터 습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뇌에 뇌관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해야만 그게 뇌관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뇌에서 나도 모르게 그걸 갖다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뇌에 각인되는 데까지 21일인데 이게 내 몸에 배이는 데까지는 추가적으로 66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21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21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66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탈 87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습관이 된답니다. 이를 악물고 정말 연습하잖아요. 87일만 하잖아요. 습관이 됩니다. 어떤 학자가요, 곤돌메기라고 해서 메기 한 종류를 어항에다 이렇게 딱 넣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칸막이를 딱 닫아 놓고 이쪽에는 이 메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메기들한테 밥을 안 줬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바로 눈앞에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으니까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막 먹으려고 막 가는데 유리 칸막이가 이렇게 탁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시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유리 칸막이를 딱 제거했답니다. 이제 곤돌메기는 마음만 먹으면 이 먹잇감을 먹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요 안 간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 쟤네들은 그림의 떡이야. 쟤들은 못 먹는 존재야. 여러분 그만큼 있잖아요, 이 뇌에 각인이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굶어 죽는데도 자기가 죽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판사판인데 그런데도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를 악물고 21일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뇌관에 그게 탁 입력이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66일을 갖다가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딱 된답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이 내 것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습해야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생
야구 선수하고 프로 야구 선수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야구 선수하고 연습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습니다. 누군가는 공 던지고 누군가는 공을 받고 누군가는 또 때리고, 야구가 그거잖아요. 던지고 받고 때리는 거,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달리기 하고. 초등학생도 야구 선수는요, 맨 그거 합니다. 던지고 받고 때리고 달리고. 프로야구도 맨 그거 하는 겁니다. 던지고 받고 때리고 달리고. 메이저리그도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던지고 받고 때리고 달리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신앙의 세계는요, 늘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할수록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경건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전도도 연습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습할 게 되게 많습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해야 될 연습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정말 올해 몇 가지라도 한번 해보자. 제가 한 대여섯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그 대여섯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올해는 이 중에서 요건 해보자. 뭐 한 가지, 두 가지, 많으면 한 세 가지 해보자. 그래서 정말 내가 경건을 연습을 계속해서 내 것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게끔 한번 연습해보자. 여러분, 10달러짜리 보석을 있잖아요, 잘 가꾸면 이게요, 얼마짜리가 되냐면 228만 달러짜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00원짜리 원석을 가꾸면 26억이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경건을 연습해서 정말 가꾸면 우리가 있잖아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위 말해서 경건의 시간, 큐티를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게끔 자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노트에다 적어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는 그 경건의 시간을 내가 내 습관이 되게끔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경건의 시간, 큐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 여인에게 정말 그 떡 부스러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떡 부스러기가 죽어가는 딸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경건의 시간에 저에게 떡 부스러기 한 개라도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 여러분에게 그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지 않을까요? 그 떡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떡 부스러기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딸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 구절을 노트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됐는지 한번 생각난 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경건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가, 또 하나는 시하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읊조리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낸다, 신음소리를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는 숙고하다, 암기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런 말인 겁니다. 사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으르렁거립니다. 여기서 으르렁거리는 것은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 글자가 하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막 꿀맛 같아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그 마음에서 막 읊조리는 거, 그것을 성경은 묵상한다,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빗대 뼈다구를 좋아하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요, 그 개를 보고 깨달았답니다. 하루는 이제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딱 가는데 늑대가 이제 잡아먹었던 사슴이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뼈밖에 없더랍니다. 그 자기는 그냥 그 사슴 뼈를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 사슴 갈비뼈 하나 입에 탁 물더니만 그걸 들고 집에까지 오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개가 뭐 하는가 지켜보니까 이 개가요, 그 갈비뼈를 갖다가 막 핥아보고 맛을 음미하면서 너무나 좋은지 막 카랑카랑 그러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나는 소리를 내고 있더랍니다. 카랑카랑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2시간 동안 이 개가요, 사슴뼈를 갖다가 핥아보고 막 뜯어보고 막 온갖 그 음미를 하다가 2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갈뼈를 땅속에다가 묻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 묻었던 갈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막 핥아보고 막 뜯고 막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이 개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신음소리를. 이 개 주인이요, 그 개를 딱 지켜보니까 아, 저게 하가구나, 저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정말 막 인내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시간이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경건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너무 좋을 겁니다. 어떤 날은 그 경건의 시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하염없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또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감사해서 눈물 흘릴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꾸준하게 가져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계속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공통점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과실을 맺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말씀을 노트에 써보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와도 우리 절대 신앙적으로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교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를 하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풍성한 식탁을 매일같이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만나를 부어주지 않을까요?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딱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을 딱 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거듭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람 몸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죽은 영이 산 영이 됩니다. 산 영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 영에게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에 있는 말씀이, 영에 있는 은혜가 혼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에 있는 말씀이 혼으로 내려올까요? 내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영에 있는 그 말씀이 혼으로 내려옵니다. 혼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귀는 우리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경건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언제나 더럽고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육체하고 연결됐으니까 마귀는 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계속 충동질합니다. 똑바로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육체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혼에다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생각과 육체로부터 온 악한 생각, 이 두 가지가 이 혼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으로서 받은 이 신령한 어떤 말씀과 은혜와 생각들이 더 강력하면 육체로부터 온 이 악한 생각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만 받고 끝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으로 받은 이 말씀, 이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을 통해서 혼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육체로부터 올라온 이 악한 것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벤츠를 샀다 할지라도 운전을 못하면 그 벤츠는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최고급 차를 샀다면 그 최고급 차를 운전하기에 걸맞는 운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보 운전을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모범 운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범 운전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모범 운전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는 절대로 운전할 때요, 자신이 넘쳐서 방심하거나 또는 운전할 때 딴짓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똑바로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는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주일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 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을 읽고 최고로 마음에 감동이 된 것들을 가족들끼리 쭉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기도하고 마칠 때는 엄마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감동이 된 것을 쭉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그것도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가족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유익 10계명, 첫 번째는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창조 목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변화되는 시간이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다. 경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감동이 된 것을 노트에다 써보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는 그 경건한 시간, 큐티하는 시간을 매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또 연습해야 될까? 순종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좋은 생각을 그 자리에서 그쳐버린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겁니다.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로 내 것이 되려면 그 생각을 실천하고 몸에 옮겨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요, 몸에 탁 배이게 됩니다. 습관이 탁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뇌관까지 오는데 21일. 그리고 그 뇌관에 와 있는 그 생각이 정말 몸에 배이는데 추가적으로 66일, 87일 동안 계속하면 그게 있잖아요. 내 인격이 탁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연습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가 바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찍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찍지 마라. 하나님이요, 이 성경에 A 하면 B 하리라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거기에 퀘션 마크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음표를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요. 우리는 물음표를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제가 순종해 보겠나이다. 제가 실천해 보겠나이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묘목을 심습니다. 아주 어린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정성껏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꽃이 핍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묘목이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과나무가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가 열려서 나무 한 그루에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작은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작은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꾸준히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신앙의 꽃이 필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열릴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순종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 무엇을 연습할까? 내가 어떤 순종을 연습해 볼까? 그 많은 순종 중에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많은 명령들 중에서 내가 올해는 어떤 것을 순종해 볼까?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겠다, 거기에는 혀를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그건 경건이 아니다. 혀를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건인 겁니다. 혀를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귀는 2개 줬습니다. 그리고 입은 하나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절반으로 줄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건은 혀를 제갈먹이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무건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합니다. 먹는 거 외에는 말도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입을 통제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말이요, 업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기분 좋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기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요, 날카롭게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날카로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또 상처를 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혀를 통제하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같이 읽어봅시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혀를 통제하는 겁니다. 잠언 10장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잠언 15장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홈론왕 행크 아론 아십니까?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노예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잖아요. 흑인으로서 야구 선수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그 핍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크 아론이 실력으로 자기가 이겨야만 흑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크 아론이요,
실력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진짜 많이 했답니다. 연습을 무진장 많이 했대요. 정신이 아마닥해질 정도까지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 행카론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나니까 이상한 능력이 생겼대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투수가 공을 탁 던질 때 그 순간 이 사람이 직구인지 커브인지 알겠더래요. 두 번째, 공이 있잖아요.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래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생기는 능력이 그거더랍니다. 공이 연습을 안 하면 야구공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연습을 진짜 많이 하면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래요. 때리기가 너무, 그러니까 홈런왕이 된 거잖아요. 행카론의 고백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연습했더니 이상한 능력이 생기더라.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라. 우리가 있잖아요, 입을 통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물고 연습하면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지옥 가는 불교 신자들도 묵은 수행을 하는데 우리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요, 그냥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한번 화를 한번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혀를 통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자가 네 문 밖에 계시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심판자가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디도서 2장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그런데 세상 정욕을 버리고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이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늘이 있으니까요.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늘 같은 존재가 뭘까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물고기 비늘이 짠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를 짜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타락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타락되지 않는 비결은 바로 비늘 같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일요일 날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몸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누로 샤워합니다. 여러분, 이 비누 성분 속에 이 때하고 결합이 돼서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때가 있거나 더러운 게 묻으면 비누칠 하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이 비누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게 묻었잖아요. 비누로 샤워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탁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속에 이 더러운 때가, 마음속에 더러운 때가 쫙 씻겨서 내려갑니다. 경건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재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쌍한 성도를 돌아보는 게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 다음 26절에는 혀를 제갈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불쌍한 사람, 불쌍한 성도를 돌아보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분을 교회에서 도와주고 구역에서 도와주고 또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경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군산시에 정말 어려운 어떤 단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 헌금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고아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산교회 이름으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헌금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8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구복이 있습니다. 구복.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는 복입니다. 주는 복. 강철왕 카네기 아십니까? 카네기는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카네기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제가 정말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네기가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잠언 19장 한번 봐봐요. 잠언 19장.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나는 불쌍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100원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1000원으로 주시더라. 내가 불쌍한 사람한테 10,000원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10만 원으로 갚아주시더라. 내가 부유하게 된 게 이거다.
카네기가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또 하나 있습니다. 카네기가 붙잡은 말씀이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잠언 28장 27절 같이 봅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불쌍한 성도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받고 싶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게 뭡니까? 말을 통제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뭡니까? 불쌍한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태양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빛을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한번 보십시오. 그 별은 태양이 받은 빛을 받아서 밤하늘에 또다시 빛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별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달이요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식물이 자라게 하는데 달이요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태양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별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달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요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얘가요 구름을 만듭니다. 이 구름이 바람 따라 이동해서 육지에 비가 돼서 쏟아집니다. 결국은 이 바다도 받기만 하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는 받기만 하는 욕심쟁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바다는 받았지만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비로. 자, 이 바다가 내어준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이 땅도 있잖아요. 받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이 비를 받았는데 이 땅은 또 식물의 열매로 내어줍니다. 그 열매를 먹는 많은 동물과 사람은 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 사람만은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마시며 살며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만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만은 주지 않는다. 주라고 만들었는데 인간만은 움켜쥐고 있다. 인간만은 내지 않는다.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더 주시는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우리 군산교회 마음이 가난하신 분 있으면 우리가 말로 위로해 줘야죠. 물질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줘야죠. 그렇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 박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최고의 약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최고의 약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경건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이 100배로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십계명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다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스위스의 그 의사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남을 대접했는데 그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도와줬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네 주변 사람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대접을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경건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 경건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뭘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도대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예, 둠빔이 뭐냐면 그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림이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비 뽑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말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지식이 필요하든가요? 지혜가 필요하든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산다. 누가 이길까요? 지혜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살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살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할까? 내가 어떤 장사를 할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100년을 좌우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판단은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 줄 아십니까? 경건한 자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한테 지혜가 생깁니다. 내 스승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지방의 어떤 형제님이 첫 번째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이분이요, 왜 사업이 쫄딱 망했는가 돌아봤어요. 왜 내가 망했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이게 대박이 날 거라 해서 했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두 번째 사업은 하나님께 묻고 하자. 하나님 주시는 사업을 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업을 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그 지역교회 집회 가가지고 그 형제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 입에서 저한테 하신 말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 사업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쫄딱 망했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업을 했더니 정말 사업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어떤 사업을 할까? 무슨 사업을 할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경건한 자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요, 경건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탁 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탁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탁 받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기도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경건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원할까요? 경건한 자를 원하시겠죠. 교회에서 누가 쓰임 받을까요? 경건한 사람. 이거 한번 봐봐요. 진열장에 진열만 돼 있는 그릇,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필요가 없는 그릇,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매일 주인한테 쓰임받는 그릇,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진열장에 진열만 돼 있는, 주인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릇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일 주인한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건한 자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집니다. 시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86편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전도서 7장 볼까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 경건하게 살면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의 운동선수는 평균 수명이 63세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사는 평균 수명이 79세랍니다. 매일 몸을 관리하는 운동선수는 63세에 죽는데,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목사는 79세를 산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진짜 건강해지는 비결은 몸 관리하는 겁니까? 마음 관리하는 겁니까? 마음 관리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당연한 거 있잖아요. 늘 당연한 것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있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딱 보고 하나의 법칙을 만듭니다. 아, 왜 이게 당연할까? 아, 이런 법칙이 있었구나. 그래서 과학적인 법칙을 찾아냅니다. 시인은 있잖아요, 늘 당연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늘 당연한 것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뜬 거 당연하지만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 밤에 죽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 딱 뜬 것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일 아침에 눈 뜨려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젯밤에 수많은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거, 이거 감사한 겁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교회까지 걸어왔다,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한 겁니다. 누군가는 걷지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따라봅시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거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거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거다. 감사하라. 더 큰 감사를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거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거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거다. 감사하라. 더 큰 감사를 받을 거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 문맹률이 90%인 나라, 모든 것들이 열악한 나라,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 방글라데시. 그런데 이 나라가 국민 행복도 순위에서 전 세계 1위랍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감사해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을 때 정문에서 우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오세요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한테 환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소식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누군가의 손길이 여러분 사실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감사한 게 진짜 많은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역경 지수가 늘어납니다. 역경을 견디는 지수가 높아집니다.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다. 경건하게 사니까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견디게 되더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역경을 견디는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풍선이 두 개 있다 해봅시다. 하나의 풍선에는 헬륨을 넣습니다. 하나의 풍선에는 질소를 넣습니다. 자, 이 풍선을 끈을 갖다가 탁 놓으면 헬륨을 넣은 풍선은 높이 올라갈 겁니다. 질소를 넣은 풍선은 가라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풍선이요 땅으로 가라앉습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손을 딱 놓으면 이 풍선은요 하늘 위로 쫙 올라갑니다. 똑같은 풍선인데
어떤 풍선은 올라가고 어떤 풍선은 내려갑니다. 풍선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내가 풍선이라 해봅시다. 이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올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세상적인 것을 잔뜩 집어넣으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무너져요. 늘 무너진다니까요. 경건한 삶을 살면 역경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많은 영혼을 전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 천국에 상급이 진짜 많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시대 때 이 마차를 타잖아요. 마차를 타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스튜어스가 평생 동안 이제 그 1등석에 있는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석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비싼 비행기를 타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 1등석에 타는 사람은 펜을 빌리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은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필기구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두 번째는 1등석에 탄 승객은 신문이나 잡지를 안 본답니다. 역사책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전기책을 본답니다. 1등석에 탄 사람은 자세가 바르답니다. 1등석에 탄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부탁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매너 있게 부탁을 한답니다. 어이 이렇게 안 한답니다. 굉장히 예의 있게 주스 한 잔 주세요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1등석에 탄 사람은 옆에 있는 자기 배우자를 극진히 사랑해 준답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 여왕처럼 대접하더랍니다. 자기 아내를 무수리로 취급하는 사람, 그 사람은 1등석에 못 탄답니다. 자기 아내를 여왕처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성공해서 1등석에 탄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서부시대 때 이 마차에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을 만나거나 진흙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1등석에 탄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탄답니다. 2등석에 탄 사람은 마차에서 내리지만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3등석에 탄 사람은 내려서 그 마부와 함께 마차를 뒤에서 밀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진흙길을 벗어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1등석 요금이 비싸고 3등석 요금이 싸답니다. 자, 그런데 천국 가는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천국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뒤로 돌아!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3등석에 계신 분이 상급을 제일 많이 받고 1등석에 계신 분이 상급을 제일 조금 받는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1등석이 누굴까요? 교회 구경꾼인 사람, 교회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2등석은 누굴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 3등석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교회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팔 걷어붙이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런 사람이 3등석이겠죠. 서부시대에 이 마차에 끄는 마부가요, 손님이 딱 타면 누굴 제일 유심히 볼까요? 1등석 관심 없습니다. 2등석 관심 없습니다. 이 마부는 있잖아요,
3등석에 누가 탔는지를 유심히 본답니다. 왜?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과 같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등석에 탄 사람이 비실비실하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2등석에 앉히고 건강한 사람을 3등석에 앉힌답니다. 이 마부는 있잖아요. 자기 마차에 1등석, 2등석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오직 3등석에 누가 타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3등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마차를 끌고 갑니다. 주님이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제일 관심 가지고 쳐다볼까요? 3등석에 탄 주님의 일꾼을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교회 일에 팔 걷어붙이는 사람,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지 않을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3등석에 타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 루빈스타인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 사람은 너무너무 명연주자인데 매일같이 악착같이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답니다. 아유, 자네 오늘 하루만 연습 안 한다고 해서 뭔 일 나겠어? 오늘 하루는 나하고 좀 놀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아.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눈치를 채.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아채.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루만 안 가지면 누가 할까요? 내 자신이 알겠죠. 이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주변 형제들이 알겠죠. 3일을 경건의 시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알고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에서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야를 연습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의 대가로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서 몇 가지라도, 아니 한 가지라도 한번 연습하고 실천해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습이 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결단하고 정말 실천해서 그 경건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총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교회학교 집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 달에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오전 집회에도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